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부르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그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고 또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만 우리의 삶의 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할까요? 다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의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오히려 주님만 더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도하는 것은 판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판교 땅이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또 판교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했던 것이라고 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함께 일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기도하고 있는 이 판교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판교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이 과학기술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며 사용되어지는 땅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합니다. 또한 판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4월 한 달 동안 4주간 우리가 예배와 일터에 대한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터 속에 연장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함께 좀 이 4주간의 시간들을 주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하고 어떤 스타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가 잘 보면요, 혹시 그 예배를 내가 만족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좀 만족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어서 혹시 이 예배의 주인을 혹시 나 자신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순도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오랫동안 이 예배 사역을
담당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듣는 부르는 여러분들 아마 교회에서 부르는 많은 찬양들을 저희 예순두단 특히 이제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은혜죠. 네,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에게 맡기셨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때 82년, 83년도에 제 예순두단 모임에 이 화요 모임에서 찬양을 인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는 좀 의아해하고 바로 이런 게 예배인가?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왜냐하면 82년도 당시에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때의 예배는 대부분 피아노로 그런 또 사부 그런 어떤 성가대로 성가하는 그런 찬양이 대부분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하자면 1절은 소프라노, 2절은 알토, 3절은 테너, 4절은 베이스. 저 늘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찬양을. 그래서 그렇게 예배해야 화성학적으로 음이 잘 맞아야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좀 보면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해야 예배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는 옛날 노래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찬양들이잖아요. 찬송가는 대부분. 근데 지금의 현대의 예배는, 현대의 교회는 현대의 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 예배가 아니라 음악적인 논쟁이더라고요. 보여지는 것이 곧 어떠한 스타일인가, 어떠한 음악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논쟁하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예배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요, 모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노래를 해야 겨우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예배인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불러서 끌어당기는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셔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가? 이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새로운 우리는 경험들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 공간 안에서 한 장소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됐죠. 흩어지면서 각자의 집, 각자의 어떠한 있는 곳, 그곳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켜고 이런 화면 속에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조금 더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색한 겁니다. 마치 30년 전에 찬송가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요즘의 현대의 찬송을 하느냐의 그런 갈등을 그런 어떤 논쟁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함께 모일 때의 예배냐, 아니면 흩어져서도 예배가 가능하냐.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만 예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는 이 시대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있는 어디나 어느 곳이나 또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눈으로, 이 육안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듣고 보고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그리고 그 40년 기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찬양의 노래, 어떤 리듬이 있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시죠. 이 예배를 가르칠 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제사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이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홍수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이 모습을 좀 우리가 가시적으로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으로 시작되어진,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여기에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그 요소는 다윗의 시대 이후에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보자면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은 경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들을 좀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여기 제가 축이라고 썼는데 출애굽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요, 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할 때 섬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아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일한다 하는 말과 섬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일은 내가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나의 어떤 직장, 또 나의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어떠한 곳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있어서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자체를 또한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판교 신우회에서 모토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의 일터에서도, 그래서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행위의 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죽게 하듯 해라.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나 또 다른 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전들에게 행할 때 죽게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우리의 모든 일하는 것 그것 자체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 일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 일에 온전하게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하듯이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예배하는 것이 일하듯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하는 일이 세상 일처럼 우리는 행할 수도 있겠죠. 마치 예배하는 것이 일처럼 의무적으로 책임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요 마치 세속적인 세상의 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을 그렇게 속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니까 이 예배, 경배라고 하는 의미의 또 하나는 뭐냐면 샤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판교 신우회 모임을 할 때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의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의자가 없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이에요. 그런데 그때 참 예배할 때 좋았던 기억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뭐 의자가 있었는데 그래도 교육관이나 이럴 때는 거기에는 새벽기도 하는 자리에는 거기 의자가 없어요. 모두가 아침에 나가면 그냥 방석 하나에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참 좋은 건요. 엎드리기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순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어떤 삶을 헌신하며 드리며 우리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떠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샤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에서는 조금 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라트르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늘 좀 딱딱한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마치 고용된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듯이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또 하나 보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입맞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승복한다, 순복한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쪽에서 보면요. 황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러면 신하가 그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그 왕에게, 황제에게 순복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순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내가 마치 고용당한 어떤 노동자처럼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진 상태로 사실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저녁에. 그러면 사실 모임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에 준비를 한 상태로 모임을 와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열심히 달려와요. 주일날 예배도 보면 차 몰고 열심히 와서 교회를 딱 들어서서 자리에 앉는 순간 이제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시작이 굉장히 저점에서 시작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습들은요, 고점에서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미 예배한 상태로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마 이건 익숙할 겁니다. 이 단어의 이 원어가요, 이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쓰고 했지만, 보통을 말할 때, worship. 곧 그 말은 가치, worth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ship, 이 말은 정신, 마음, 이거죠. 예배는 월십이라고 할 때의 예배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일 겁니다. 그것에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구절이 바로 이때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어쩌면 가장 귀한 존재이겠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아들이 이삭이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고 오겠노라. 그 종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조금 달라요.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같이 함께, 우리 아들과 내가 같이 함께 가서 예배한 후에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가서 복수형,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국말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번역을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오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것은요.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냥 거기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물론 성경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겠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면요. 자신의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던 것을 여러 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했죠. 또 그 이전에 보면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자신의 후손으로 자신의 어떤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경배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판교 신회 모임에 예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찬양의 노래가 있어야 되고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죠. 곧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져야 합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과 같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과 같은 것은 기타였습니다. 네, 저는 대학 1학년, 2학년 때 대학교 다니면서 저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저의 재능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82년도 제가 대학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당시로 제가 기타를 한 30만 원짜리 기타를 샀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대학 등록금이 40 몇만 원이었는데요. 기타를 30 몇만 원짜리 산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요. 지금 대학 등록금이 한 5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로 기타가 저에게는 한 300만 원 정도, 지금으로 보면 한 300만 원짜리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제가 왜 샀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비싼 거를.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뭐 아르바이트하고 온갖 거를 통해서 그 기타를 제가 샀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기타를 치면서 나는 저의 꿈이 그거였어요. 나는 기타리스트가 될 거다. 그래서 클래식 기타
샀는데 클래식 기타를요 정말 밥만 먹고 기타만 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제가 거의 미쳐갔고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것에 무언가에 미치는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제 수련회 이 예수전도단 수련회에 처음 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요. 너의 그 기타를 어떤 사람에게 주어라. 제가 그게 용납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제가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이 기타 이런 거를 비싼 걸 샀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느냐. 저에겐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수련회에 제가 기타도 안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제가 집에 가서 그 기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형제님에게 제 그 기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타를 주어라. 제가 정말 너무 괴로워서 이제 기타를 그날 포기했죠. 그리고 그 기타를 집에 가서 가져와서 그 형제님에게 그 기타를 드렸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 형제님이 그 기타를 받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얼마짜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울더니 그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기타를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보통 그 기타 줄이 쇠줄 기타거든요. 근데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줄이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타가 나일론 줄입니다. 클래식 기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클래식 기타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찬양 인도자들도 있었고 뭐 요즘 같으면 기타가 흔하지만 그때는 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기타는 다 그 어쿠스틱 기타, 쇠줄 기타인데 클래식 기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클래식 기타를 받고 나서 이 형제님 완전히 막 깜짝 놀라면서 뭐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기타를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기타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의 저를 생각해 보면요. 저에게는 기타가 저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에게 우상이 깨지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저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찬양들을 그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찬양집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 부르는 찬양들, 그거를 그때 저희가 번역을 하고 만든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오늘날 뭐 요즘에는 그래도 앨범 이러면 아주 거창하잖아요. 그때는 찬양 이러면 찬양 테이프 만드는 겁니다. 85년, 86년, 87년 그때 만들었던 어떤 찬양 앨범들, 찬양 테이프, 뭐 많이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그런 찬양들, 그런 테이프들 만들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4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됐는데, 지금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 내가 만약에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저에게 있어서 저의 우상을 제가 붙잡고 살았다면 아마 저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이 예수노단에서 찬양 사역, 찬양 인도하는 사역을, 이런 예배 사역을 지금까지 한 30년, 30여 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면서 지금의 오늘날의 이제 이러한 한국 교회 안에 예배 사역이 이제 보편적인 사역이 이제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사실 드려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이 경배라고 했죠.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음악적 요소가 함께 첨가가 되어져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갔고요. 기뻐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바지가 벗겨질 만큼 춤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나중에 뭐 몇 가지의 성경의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그 법궤를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법궤를 메고 들어오고 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천막, 장막에 그 법궤를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찬양하도록 4,000명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말하는 다윗의 장막이죠. 다윗의 찬양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서 말할 때 할렐루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뜻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단어에 합해진 단어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 뜻을 아실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와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을 구별해야 돼요. 근데 사실 경배와 찬양이 합해져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들 또한 쓰고 있죠. 또 샤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어들이 어쩌면 좀 생소하고 낯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찬양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찬양들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칭찬하다, 높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멜로디와 어떤 리듬을 가지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찬양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찬양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언어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나의 우상을 깨트리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일하는 예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판교 신우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판교 땅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